오늘은 이사야 4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15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므낫세 왕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레스, 즉 이방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 중에서 위대한 영웅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잘난 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거나 또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고레스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레스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헬라나 로마나 영국이나 미국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세계 경찰을 하면서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레스 왕을 세우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방 사람인가?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좀 쉽게 가게 하시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둘째로는 부모와 자식의 비유죠. 10절에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또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방법,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불만을 가지는 자들에게 부모에게 나를 왜 낳았냐고 따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보상 없이 다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에 빼앗겼던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아무 힘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익한 것과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